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밴드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계속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참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제가 영상으로는 좀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뭐 특이한 일은 없었고요. 그냥 너무 일상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찾아뵙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면 끝나려나 모르겠어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가지고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잘못을 하면 사실 우리는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감추려고만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핑계입니다. 그저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사과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반드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사과로 인해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귀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봉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을 읽는 내내 참 답답하시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인은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이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도망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쁨으로 응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영원히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얼굴을 피해 숨어야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전에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모두 거부하고 그 창조주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하는 더 이상 비참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볼 경우에 죽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다고 말하지?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섭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죄인을 죽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구약시대 백성들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들조차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이제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의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당함으로써 그동안 보장되었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약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못 사는 사람 많죠. 죄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과 대속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죄하시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속죄의 사건은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